자, 여러분 이 그 말씀들 읽을 때마다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먼저 온 자들이 원망을 하잖아요. 집주인을. 좀 타당한 원망이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먼저 와서 일을 많이 했으면 더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약속한 것은 한 3달이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상식이나 지혜와 지식으로는 잘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복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복음에 관한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이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복지국가 하면서 우리 복지를 많이 확대한다 할 때에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무상이냐 유상이냐 하는 그런 겁니다. 유상급식은 결국 자기가 돈을 내고 먹는 거잖아요. 누가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대가를 치르고 먹는 것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은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언론에서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65세 이상인가 교통 문제 있잖아요. 지하철 뭐 무임승차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돈을 안 내고 타는 거. 그게 바로 복지라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하게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옳은 것 또는 공평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ll pay you what is right. 정말 공평하고 옳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자, 이 포도원의 비유에 있어 가지고 포도원 주인은 보통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불러왔을 때 그 일꾼들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요. 포도원은 교회 이렇게 상징을 교회나 또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 공평한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하게 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급여를 주는데 일하고 상관없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말씀에서는 그렇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일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의로 여기신다고요? 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옳게 보시느냐? 일하고 상관없이요. 믿음을 일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은 믿음을 일처럼 여기신다. 일한 것과 상관없이 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자, 포도원 비유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포도원 비유에 연관해 가지고 우리가 포도원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바로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상급에 관한 말씀, 섬기는 태도에 관한 말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 하면 일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 뭐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복음이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의 말씀이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한 것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다 하는 것이고, 특히 믿음을 조금 전에 본 말씀처럼 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일해가지고 상 받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도록 일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다 하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일하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까? 새 번역에 보면은 의역을 해가지고 일하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의역보다는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볼 때는 좀 더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정말 일하기를 원하셨다면 들어가서 일하라고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일꾼을 불러서 우리가 들여보내니까 당연히 일시키러 고용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야, 너희들 거기서 놀고 있지 말고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원문에 기록될 법도 하잖아요. 한 번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라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은 보면 당연히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성경에는 일하라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고만 했지. 그리고 진짜 일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 그래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이다.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요. 3절과 6절에 보면은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실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doing no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을 무가치하게 보내는 겁니다.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놀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놀고 있다 표현할 때 보통 어떤 때 표현합니까? 어떤 사람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 놀고 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예?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doing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일을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doing nothing이라니까요. 시간을 무가치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 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 꼭 아침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나 생각하면서 나의 오늘 이루어지는 일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묵상과 수고와 적용.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일은 놀고 있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밖의 사람들의 본질은 doing nothing, 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 풍성한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풍성한 삶에 관한. 이 웬 풍성한 삶이 여기 왜 나오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는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원이 뭐냐 하는 겁니다. 포도원. 하나님은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은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포도원이 뭡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그러면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 우선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농업과 산물이겠죠.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포도원 하면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소출이 풍성하다, 복이 많다, 재산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포도를 먹기도 하고 주스로 먹기도 하고 발효를 시켜서 먹기도 하잖아요. 잔치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죠? 예,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창한 것을 의미하고, 그 포도원 비유를 하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약적으로 보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상징적으로 이 포도원의 대상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복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 마음껏 누리라는 그런 초청 아니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이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많이 비유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한 거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의가 무엇인지 알고 누리고 평강하고 정말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려라. 이것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성한 삶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12절 말씀 보면은 먼저 온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먼저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자, 이 말을 보세요. 이 말을 잘 보면은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은 아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들을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우리는 종일 뭐 했다고요?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라고 했나요? 예?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했지. 거기서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디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더위를 견디는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을 때 그 더위를 견디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해 아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피조물 위에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전도서 말씀에 제가 한번 강의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해 아래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모습. 포도원에 들어왔으면서도 해 아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거죠. 뭘 해도 만족이 없고요. 돌고 돌아와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뭘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수고하고. 그리고 뭡니까? 새롭지 않은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왜? 포도원에 있는 것을 누리질 못하고 해 아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런 인생, 해 아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더울 때 좀 쉬면 안 됩니까? 그늘에서. 그 포도나무 아래 어떻게 좀 그늘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포도원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이 사람들은 일만 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일만 한 거예요. 아니, 일하다 보면은 포도 한두 송이 따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범생처럼 일만 합니까? 자, 모세 율법에 보면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소가 일하다 보면은, 그죠? 곡식 떠는 일을 뭐 했겠죠? 곡식을, 떨어지는 그 곡식을 주워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소에게 망을 씌워 놓은 것처럼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범적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도원에 들어갔으면은, 자,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포도송이를 뭐 이렇게 따고 뭐 바구니 담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주인이 그걸 나무라겠어요? 한 송이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그죠? 네. 그 에너지가 나고, 힘도 나고. 그러면서 더 일도 열심히 하게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뭡니까? 망을 씌워가지고 포도원을 즐기지 못하게 한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보면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결국은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형은 어땠어요? 아주 싫어했어요. 자기 동생이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잔치를 벌이니까 아주 싫어. 그때 형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제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잔치 벌여주신 적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린 이 사람, 이 동생이 왔는데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항상 나하고 같이 있잖아.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 형은요, 아버지의 것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포도원을 즐기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종처럼 살았어요. 종처럼. 아들인데. 해 아래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들인데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뭡니까? 해 아래 인생이지 뭐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생활처럼 하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그죠? 처치 고어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면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고 누리고 즐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해 아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빛 아래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빛 아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해 아래 인생이 아니라는 말은, 참빛 아래 인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거잖아요. 모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되면 제자리 걸음이 아니고 플러스 되는 인생이고요. 만족이 없는 삶이 아니라 참 만족이 있고요.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씀은 풍성한 삶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늘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나온 말씀,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가지에 해당되는 말씀이 네체르. 여기서 파생된 말이 나사렛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비방과 모욕과 멸시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나온 그 가지, 마지막에 가지지만은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말씀들 바로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이죠. 그죠? 19장 마지막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도 그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이 앞뒤로 감싸고 있는 비유가 뭡니까? 오늘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이 원리다. 그럼 이 원리는 뭐냐?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계속 보내시는데 사람들이 다 채찍질하고 죽이고 비방하고 핍박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에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아들을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니엘의 예언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원리. 그리고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된다. 이 줄 잘못 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뒤처진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러한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되었지만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뒤처진다는 거예요.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지 못하면 현실에 안주하면 뭐 나는 교회 다니고 있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 될 수 있고요. 또 나무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좀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 나무가 자라기 전에 처음에 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처음에 싹이 나잖아요. 그 싹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른 싹이 나오면은 그 싹은 밑에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먼저 난 가지가 가장 아래에 있고 새로 난 가지가 가장 위에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버팀이 되는 먼저 된 자로서의 버팀이 되는 삶. 그것이 참 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 하늘의 원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먼저 된 자라면 정말 섬기는 생활로 나중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버텨줘야 된다고 하는 그 원리. 또 뭐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 날마다 새로워져서 뒤처지지 말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비천하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하늘의 원리, 역설적인 원리잖아요. 그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런 역설의 원리가 성경에 보면 곳곳에 숨어 있는데 그 하늘의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결산을 했어요. 그죠? 저물어 간다는 겁니다. 반드시 저무는 날이 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저무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시대적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말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의 그 금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 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날 필요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물었을 때는 뭡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하루 변경되는 기준 시간이 해 질 때잖아요. 그죠? 해 질 때, 이 저물었단 말이에요. 이제 날이 이제 곧 바뀐다. 바뀌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저물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날,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히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받는 급여는 뭡니까? 한 데나리온은 그날 일한 날에 필요한 돈이 아니잖아요. 저문 이후에 필요한 돈이죠. 그죠? 저문 이후에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일당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말은 다음 날을 위한 급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돈이 아니라 다음 세상, 그죠? 우리 인생이 종말이 되고 다음 세상, 그 세상에 필요한 돈이고 또 급여고 거기에 분명히 다음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거죠. 다음 날이 온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한 데나리온이 줬다는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시간에 있던 제한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말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영원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영원에 들어가잖아요. 영원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시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무한대에다가 100을 곱하면 무한대잖아. 그죠? 수학적으로 그래 생각해 보면은 무한대에다가 1000을 곱해도 무한대예요. 그죠? 무한대에다가 뭐 100만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뭐 해도 다 무한대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두 데나리온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금액의 크기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건 뭡니까? 다음 날을 위한 돈만 있으면 된다. 이 원리 이해가 되시나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이 저물어지면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에서 항상 강조하신 것들이 뭐냐면 반드시 세상이 새롭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분명히 저물 날이 온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정말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기쁨으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포도원에 들어가는 자로서 충분히 우리 포도원에 있는 것들을 즐기는 풍성한 삶을 다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